지금부터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서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 새벽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또 이 한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칼라파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나무 이름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갈라져 있는 곳을 역청으로 발라 메워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에 포르투갈의 항해 탐험가 마젤란의 배가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배는 그 많이 오랜 항해로 인해서 많은 곳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 나무에 역청으로 그 배에 메워진 곳을 발라줘서 그래서 그 배를 메워줘서 그 배는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열된 틈새를 메워주고 그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청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청과 같이 우리 이 갈라진 관계들을 서로를 연합시키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수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품위와 질서를 지킴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살펴본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27절부터 28절 말씀은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에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그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나님께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방언에 대해서 너희가 자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중 8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것이고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것이고 방언을 마구잡이로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방언을 사용할 때 통역하는 자를 꼭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통역함이란 무언가를 단순히 번역해서 그 뜻을 전해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방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까지 그 통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리 그 방언을 말을 해도 그 은사가 그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며, 그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방언함을 보고 신기한 구경거리구나 하면서 그 방언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사였지만 통역하는 사람을 꼭 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사였지만 본인이 절제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그 방언을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섬길 때에만 그 의미가 있음을, 그 방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울 때에만 의미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나오는 예언의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언은 사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추천한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방언을 사모하기보다는 예언을 더욱더 사모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저희는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 또한 사도 바울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을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 예언하는 내용이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이가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한 명씩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해야 모든 사람이 그 예언하는 내용을 배우고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들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저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라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힘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말씀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은 은사를 절제할 수 있는 인내력 또한 받은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그 절제력까지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 또한 방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입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예언의 은사를 언제 사용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그 예언의 은사를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사 역시 절제하면서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26절 후반부에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결국에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상 가운데 있던 그 피조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지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질서 있고 화평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혼란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무질서의 상태에서 다시 질서와 화평을 되찾기 위한 구원 사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고 서로 화평하게 되기를, 자신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또한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창동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안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여성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공예배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부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하면 여성들만 잠잠해라, 여성들만 잠잠하면 되느냐라고 저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잠잠하라는 단어는 저희가 이미 읽었던 30절 말씀에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예언을 말하기 위해서 멈추라고 요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잠잠하라 라고 우리가 이미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침묵해야 하고 평소에도 조용히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때에 과도한 은사를 사용하므로 예배가 방해받을 때 잠잠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은 33절 맨 뒷부분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힘쓰듯이 일부 여자들 또한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을 비하하려고 했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를,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더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에서 38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이 말들을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리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당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당하게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다. 즉 자신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예언과 방언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일단락 짓습니다. 저희 마지막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은사였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신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은사들은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이 질서에 대해서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습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그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습은 자신을 뽐내기보다는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습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저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모습 중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는지 저희는 며칠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절제함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듯 올바른 사랑을 기초로 한 질서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공동체들은 또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들은 질서 있게 될 것이며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칼라파테 나무의 그 역청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칼라파테 나무의 역청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된 틈새를 메워주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질서 있고 화평한 창동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질서 있고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질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
저희 또한 마찬가지임을 오늘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 또한 삶의 많은 선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올바른 사랑을 기초로 하여 질서 있게 절제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질서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질서를 세워서 화평케 하는 교회, 창동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에게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1000번째 드린 이시아 어린이 있습니다.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관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서 있고 화평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희에게 전도와 선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먼 땅에서, 이국 땅에서 정말 그 마음 둘 곳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영육간에 간건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높고